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주기도문에는 6가지 간구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 3가지와 그 다음은 우리 인간에 대한 간구 3가지인데, 하나님을 위한 간구 그 첫 번째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기 하늘과 땅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이나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하늘과 땅이 병행되어 사용할 때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지칭할 때에 하늘과 땅을 얘기합니다. 또 이 둘은 장소적인 의미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즉 하늘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고 있는 상태, 땅과 구별돼서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악도 없고 앓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런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를 아직까지도 거스르는 죄악된 상태를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도,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까지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 뜻을 거스리고 죄악된 상태인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과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과 일치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고 싶은 정보만 믿고요. 심리적 성향을 요즘 많이들 말하는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되게 많이 객관적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많이 마음을 열려고 하고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많이 제가 노력을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너무 보수적이지도 않고 너무 진보적이지도 않고, 그러려면 성서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내가 항상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럴 때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인간의 직관적 사고는요,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지만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는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 그러죠. 그리고 그 정치의 그 성향을 따라서 진보든 보수든 확증 편향적인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자신이 아는 것을 가지고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옳다는 거예요. 내 진영만 옳다라는 거예요. 내 바운더리를 쳐놓고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만 옳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진리를 믿기에 그 진리 안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판단하고 결정하여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가 품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쳤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온통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다면 밤을 꼬박 새면서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한국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해서 문제라고 말하기까지 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기도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요, 잘못된 기도를 너무 많이 하면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확증 편향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자기 주장이 강하며 하나님의 역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우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냐, 왜 하나님은 기도했는데도 역사하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칩니다. 근데 성경은요, 기도를 많이 하면 큰 소리를 치지 않고요, 침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합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삶이 신행이 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 땅에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많이 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우리 주님이 그토록 강조했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경향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욕망적일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의 소원이 뭐냐? 잘 살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우선 내가 제일 우선순위,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도할 때에 자꾸 자기 중심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님이 가르쳐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예요. 주여 주여만 아니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만이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그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함께하는 지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고 아무리 주여 주여를 부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뜻이 일치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치가 되지 아니하면 형제님 자매님 아무리 불러도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는 지체의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시니라. 나의 양식은 내가 먹고 마시고 존재하고 그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니, 나는 예수님, 보내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의 심판까지도 당신 스스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 설교를 듣고 좀 지식이 있는 사람인데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 목사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뜻 그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어요.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것의 반대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대로 하는 것의 반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이 안에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에
일어나는 본성들이 있다고요. 본성들이. 그것으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아버리면 그게 죄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거와 반대되는 거예요. 첫째, 아담성. 아담이 불순종했잖아요. 그 자기 부의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란 헬라어로 델렘마라는 말인데 영어로 will, 의지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소원,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일까? 이 세대는 악하거든요. 악한 세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며 그 뜻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한 말씀 나온 것이 에베소 5장 18절에서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요,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그랬잖아요. 저 하늘에서는 뭐냐? 자,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뜻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좀 길어도요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봐요. 또박또박.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게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었던 그 뜻,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되, 계속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이미 계획이 있었어요. 자,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늘에서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과 거룩과 영생의 복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만세 전에 계획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인생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고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또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과 영생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의 근거를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그 주권에 대한 우리 복종과 그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 그 인식을 하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야 고백을 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함께할 때 참되고 의미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 많이 않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셔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나를 택하시고 내가 무슨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실 때 가셨던 그 목적을 이루시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목적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무슨 하늘에서 쫙 글씨를 써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하십니까? 인간들을 감동해서 인간들이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어쨌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는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도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 패러다임을 제가 여러분, 이제는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찾아오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교회에 대변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준비된 교회, 뭔가 와서 영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교회, 뭔가 와서 안식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을 해요. 요즘은 거의 집, 교회 아닙니까? 늘 집, 교회. 교회에 있으면서도 고민하고, 예배당이라도 이렇게 좀 신선하게, 공기라도 좋게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외적으로는 그렇게, 일단은 코로나 이후라도 누구라도 찾아오는 교회,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교회가 되게 하려면 목사는 목사 자신으로 영성을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준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외적으로는 또 와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와서 전화하고 여기 왔던 분들이 화초 좀 가져가세요. 지난 화요일날인가, 화요일날, 어제? 월요일날 죽는 줄 알았어요. 백신 맞기 전에 좀 한번 쉬어보려고 그랬더니 전화가, 그래가지고 저 무거운 것도 들고 왔잖아요. 여기 큰 거. 거절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어른이 와서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제가요, 말씀도 그래요. 지난주에도 제가 책을 2권 샀습니다. 왜? 이 시대의 어떤 신학적인 흐름, 처지면 안 되거든. 모든 것은 뭐냐면, 잘난 체 하려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잘 이해를 하고 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도 감사하지만 많은 후회를 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좀 더 많은 지식을 좀 쌓고, 인문학도 마찬가지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그러면 지금도 훨씬 더 풍성하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증거하고 이해해 줄 수 있었을 텐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뜻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에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거예요. 구원하기. 우리의 구원과 부활과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서 잃어버린 바 되었던 자들이 예수님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 이거 다 그것이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그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오셔서 이것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죄에서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더 많이 읽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보다 더 하나님 말씀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이렇게라도 읽다 보게 되면 이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에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할렐루야 되거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속죄와 구원이 아버지 하나님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한국 교회가 약한 부분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거룩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제 기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왜곡되고 잘못 들어서, 우리는 어차피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 의로워질 수 있어, 그렇게 어떻게 살아, 어차피 죄인인 거야, 그냥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피 회개하고 믿다가 가는 거야.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면서 그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레위기서에 내가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거룩하라, 구별되라는 거예요. 너희들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너희는 거룩함으로 응답 좀 해. 그 몸부림치는데도 안 될 때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또 은혜를 입고 또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의 신분답게 하나님의 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볼 때 목회자다운 것을 원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목회자다움을 원하잖아요. 장로님 다워야 되고, 권사님 다워야 되고, 집사님 다워야 되고, 성도 다워야 되잖아요. 이 다움이라는 거. 대통령이면 대통령 다워야죠.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다워야죠. 기업을 하는 사람은 기업의 회장님 다워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말씀과 의식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식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했는데 그렇게 할 때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땅의 기름진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보낼 때에 그들이 축복된 삶을 원했잖아요. 가난을 원치 않았어요. 그들이 병들으면서 사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살기를 소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으로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명을 지키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계명은 율법적으로 있잖아요. 그냥 마음도 없는데 행함.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식으로 살아야 돼. 나는 반응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로 구속죄 사함 받았으면 이제는 뭐냐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시편에는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꼬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뭐냐, 그 예수님의 핏값을 받은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 예수님이 부인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내는, 주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뜻을 행하는데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거룩해야 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반복적인 죄를 쓰면서 죄를 갖다 청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왜 자꾸 죄책감 가운데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토록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그 정죄함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인식하면서 그래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 주님이 그러면 말씀하신 식대로 내가 살아야 돼. 그렇게 자꾸 그 경향성을 가지고 살아낼 때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우더른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그냥 그때는 그냥 지나가고 별로 의미 두지 않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또 목회하면서 살아보니까 맞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며 몸부림치고 이 세상과 구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야. 내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묵상하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말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영희 선교사님 목사님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근데 그 이사야 말씀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구나.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책임져 달라는 게. 여러분,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에요. 그 목자는 양을 위해 생명까지 바친다 그러네. 책임진다 그러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목자에게서 벗어나면 목자가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우리 자신도 관심을 갖고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우리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맛있는 거 먹고 예수 믿는 사람도 영화도 볼 수도 있고 텔레비전도 볼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여행도 갈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예쁜 옷 입을 수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말씀할 때 그것이 사치요. 그것이 과요불급이 되면 뭐든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과 늘 교통하면서 주님의 인도 속에서 살아가면 그분이 책임져 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씀 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으실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오늘날은 교회까지도요, 새 속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거룩을 추구할 때가 되었습니다.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성경은 그래요.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려 마라, 뭐 이거 가지고 뭐 시위도 하고 막 법적으로도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 저는 당연히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 예배를 막 사수하려고 하는 거 중요하고, 세상에 막 돌팔매 들으면서도 나는 예배를 드려야 돼. 그 중요하지만 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거룩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자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차라리 예배를 사수하기보다 이 어려운 시기에 집 2채씩 갖지 말고 3채씩 갖지 말고 되도록이면, 그 다음에 뭐냐? 임대료 있으면 깎아주고, 내 옆에 있는 사람, 힘드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좀 도와주고, 이것이 훨씬 더 예배를 사수하겠다고 나가서 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만을 거룩하다고 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배 당연히 거룩하게 드려야죠. 구별해서 우리가 깨끗한 옷도 입고 시간도 구별하고 시간도 정확하게 지켜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말씀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며 예배들 중요하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 자신의 몸을 생축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자기 몸을 드렸다고 그래요. 예배에 목숨 건다. 그 말이 여러분 맞기도 하지만 저는 100% 맞다고 보진 않아요. 예배 자체에 100%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리를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거는 것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예배가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아버지의 뜻도 예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삶의 부분들을 뒤로 한 채 예배만 중요하게 여기는 이 생각은 거룩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도 열심히 하지만 삶도 강조하며 그 삶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통해 잡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회개를 외치고, 우리 한번 절제 한번 해봅시다. 절제 운동하고, 우리 금식 한번 해봅시다. 금식 운동하고, 거대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부흥을 위해서 금식하고,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우리의 가정들의 목표를 위해서 금식을 하고, 자녀의 좋은 대학을 위해서 금식하지만 정말 우리 자신들의 성결함과 거룩한 아버지의 뜻 아래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금식 운동을 하고, 이것이 좀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저는요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이 밤에 이 피곤한 육신을 끌고 나와서 또 나가서 또 일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주님이 택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축복받고 사는 거,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아버지의 뜻,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16절 18절에서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쉬지 말고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본다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내라는 거야. 이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눈 뜨면 주여 부르고 여러분 출근할 때 주님 오늘 하루도 사람과 대화할 때도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항상 식사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잠잘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 그것은 자꾸 말씀을 통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기를 힘써야 돼요. 성경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주위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다가 끼워 맞추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네,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품는 뜻이 주의 뜻과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내 품은 뜻이 주님의 뜻이면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에 주님의 뜻대로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뜻을 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될 때가 많이 있으니까.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육신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통이니까, 아프니까. 여러분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아픈 건 아픈 거고요, 배고픈 건 배고픈 거고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 이건 신앙적인 아주 교만인 거예요. 아픈데 나는 안 아파? 괜찮아? 힘든데 나는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힘들어? 이런 것 정도. 그러나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파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여러분 가서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나 많이 아파요. 목사님 저 아파요. 집사님 저 아픕니다. 아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아픈 것들, 힘든 것들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셔서 다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 사람들을 힘든데도 불구하고 안 힘들다고 그러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뭘 그런 거에 힘들다고 그래요. 아이고 나는 더 했어. 아무런 유익과 도움이 안 돼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마음이 감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러분 힘들면 힘든 거예요. 그럼 공감해 줘야 돼요. 내가 힘들면 힘든 거야. 힘들다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는 거야. 예수님도 그랬어요. 아, 힘들어요, 하나님. 그런데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겼으면 좋지만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으니까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서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고 해서 그 보상으로 그 어떤 것이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요,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서 부활에 우리가 생명의 심판으로 가서 영원토록 곡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이별 슬픔 탄식이 없는,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했던 그것들이 영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언제 병들지 모르고요, 언제 사고 날지 모르고, 죽음은요 정말이에요. 한 발자국입니다. 1초입니다 10초입니다 1시간입니다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죽어도 사는 영생이 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 생각. 우리가 고통당할 때 여러분, 제가 이제 무릎에 주사 맞을 때 그 프롤로 주사라고 그럽니까? 막 이렇게 하는, 그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몇 번 맞다 보니까 제가 언젠가는 언제요? 고난주간 때 내가 고난주간 때 맞게 됐는데, 고난주간 때 주사를 맞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도 참 아프셨겠다. 얼마나 이 바늘 조그마한 것도 아픈데 창자국 나고 머리 가시 면류관 쓰고 그랬는데, 그래도 아픈 건 아픈 거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아파도 조금 지나면 그 아팠던 것들이 싹 사라지거든요. 그 다음에 맞으러 갈 때 희한하게 그 희열이 있어요. 아팠다가 싹 통증이 사라질 때 그 느낌. 그래서 또 가서 맞는 거예요. 맞을 때. 영생과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러는데, 이거 견딜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만 의와 희락과 평강에 있지만 진짜 영원토록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우리의 믿음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죽으면 부활이 있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사실도 인정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요. 제일 힘든 게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시편에서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유익이라.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우리에게 고난이라 그러면 그것도 유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주권을 믿으면서 그렇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되는 역사가 있대요. 영원히 거하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한번 보십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가 힘들어요.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관심도 행하려는 의지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바른 기도는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구한바대로 행하고 힘쓰는 것이에요. 근데 그 행할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그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것들도 주님께서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제가 먼저 구원받았으니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저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누구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직장에서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다 보고 있거든요. 그 영향이 있다고요. 그 잘 살아내게 기도하는 것, 이게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고 상급도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는 이 기도는 결코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안락과 즐거움을 포기할 수도 있고요. 야심이나 포부를 같은 것들을 접어두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요. 나 자신을 철저히 죽이는 삶을 살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 내 모든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결단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